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죠. 400년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다가 모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건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가라고 그 언약도 주시고 오직 우리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피 희생제사도 알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10가지 재앙도 일으키시고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셨습니다. 자, 이 출애굽에서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이 3개월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홍해도 갈랐지요. 마실 물이 없었는데 물도 주셨지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셨지요. 또 특별히 낮에는 이 사막이다 보니까 너무 더워요. 그런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이들을 계속해서 보호했지요. 특별히 광야에 이 아멜렉이라는 이들과 전쟁에서 또 승리하는 그런 일도 보여주셨습니다.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같은 이런 조직도 개편하되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디에 이르냐니까 시내산에 오게 된 거예요. 이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체험한 그 장소이기도 하지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모세를 따로 불렀지요. 저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십계명을 이 호렙산, 이 시내산에서 주게 됩니다. 자,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이 시내산에 오르게 되지요. 자, 그러고 나서 한 40일 정도가 지났어요. 자, 이렇게 40일 정도 지나니까 이 기다리고 있던 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하게 불안함을 느낀 거예요. 아니,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출애굽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모세의 보고 사실 출애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만 바라봤던 이 모세가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오래된 각인된 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 속에는요, 복음 아닌 다른 것이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요, 조금만 상황이 변해도요, 사실은 불신앙 가운데 빠지기 쉽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언약의 말씀을 정말로 영혼에 담아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해야 될 미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냥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적인 얘기지만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뭔 말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속에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헌신도 아니고 봉사도 아닙니다. 기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영혼에 우리의 생각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항상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다리다가 지친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랬냐니까 도대체 모세는 모르겠다. 어떻게 됐는지. 그러니까 거기에 모세의 형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인 아론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온 신이 있지 않냐. 하나님이 있지 않냐. 자, 이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보면서 따라가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때 대제사장인 아론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대제사장 아론도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애굽에서 우상 숭배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너희들이 귀걸이, 팔찌, 자, 금으로 만든 거 다 가져와라. 이런 겁니다. 자,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냐.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갈라서 지금까지 인도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니까요. 내일은, 이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자, 내일 우리를 인도에 있는 이 신, 이걸 형상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축제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돼가지고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이제 재밌는 일을 해요. 번제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이 번제와 이 화목제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요,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자기의 그 12아들 중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언약이요, 전달이 되어져 있어요. 일단 문제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데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애굽 사람이 섬기는 신들, 그 안에 10가지 재앙이 그럴 때 뭐 깨구리든 이임, 뭐 독종 다 있잖아요. 이게 그들이 섬기는 신이거든요. 나일강도 그들이 섬기는 신이에요. 자, 이 신을 섬기는 것을 400년 동안 보아왔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게 짬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섞여져 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신사상, 신이 많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신이고, 애굽 이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도 신이다. 그래서 이제 다신사상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깨구리 신도 섬기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나일강 신도 섬기고, 이렇게 짬뽕돼서 섬기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특징된 게 뭐냐니까 모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사람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기독교만 딱 다르거든요. 딱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또 캐톨릭도 보세요. 딱 보이는 거 만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거. 그죠? 그거다 뭐 마리아상 딱 보이는 거 만들잖아요. 그 12사도의 상들 다 만들거든요. 왜? 보이는 거예요. 그걸 딱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아니, 출애굽하고 홍해를 가른 이 하나님을 부인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분을 믿기 위해서 그분을 믿어야 되는데 뭔가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모든 신을 섬길 때 항상 보이는 게 있었는데 없는 거예요. 그나마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모세 따라왔는데 모세도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건만 보면은 이스라엘의 중심이 그렇게 나쁘다라고 표현할 수 없거든요. 정상적으로 사실은 행동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는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다 죽여 없애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만큼 분노하신 겁니다. 아니, 그렇게 중심이 나쁜 게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 없애버리겠다고 진노를 했겠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사단의 큰 도구가 됩니다. 이 보이는 우상은요, 사단이 틈타는 제일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요, 출애굽기 32장 25절에는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받고 말씀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죠.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원수에게. 누구요? 사단 마귀에게요. 사단 마귀가 틈타는 가장 좋은 통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못해도 괜찮아요. 아니, 전도 못해도 뭐 상관없어요. 아니, 우리가 좀 삶이 좀 엉망이라도 어쩌면 큰 문제 안 돼요. 하나님 은혜로 바뀌니까. 그죠? 또 우리가 너무 가진 거 없고 너무 연약해도요, 사실 아무 문제 안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그렇잖아요. 그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사실상요. 하나님은 반드시요,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요. 상관없어요. 노인 80대 모세도 하나님 바꾸시는데 왜 못 바꾸겠습니까? 아무런 문제 안 돼요.
그런데 차라리 모르면 괜찮은데 말기가 있잖아요. 틀린 것을 진리로 알고 있으면은 야, 이거는 참 어려워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차라리 조금 뭐 희미하게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아예 반대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거예요. 아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지도자들한테 보고 이 마귀 새끼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려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요. 아유,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던 창녀들한테, 세리들한테, 문둥병자들한테는요.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그들에게 이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데 최고로 하나님 잘 섬긴다는 바리새인들한테요. 마귀 새끼라고 그랬다니까요. 지옥의 자식이라고 그랬다니까요. 너는 천국도 안 들어가고 천국 들어온 사람들의 문도 막았다고 그랬었거든요. 우리가 잘 이해됩니다. 틀린 거를 진리로 잡으면요, 어마어마한 영적 문제가 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걸 몰랐던 거예요. 틀린 걸로 진리로 잡았어요. 왜 400년 동안 우상숭배해 왔으니까. 아니, 400년 동안 이렇게 형상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신을 그걸 이제 대비를 시킨 거예요. 거기 항상 익숙했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1분에 3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들으시고 조심하셔야 되고요. 각인하셔야 돼요. 뭡니까? 기복, 율법, 신비, 박애, 정의, 열심. 뒤에 제가 글자를 빠뜨렸어요. 왜냐하면 길어가지고. 뒤에 주의가 붙어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열심주의. 특징이 뭡니까? 예. 확신이거든요. 주의라는 거는요, 확신이에요. 뭐냐? 이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섬기는 거고 응답받는 방법이고 신앙의 원리고 신앙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기복주의가 뭡니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하나님이고 육신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육신을 만들었는데요. 가난한 게 축복입니까? 질병이 있는 게 축복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육신의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그걸 부인한 거 보고 영지주의라고 그러잖아요. 영과 육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육은 중요합니다. 육신이 있을 때 구원받기 때문에 육신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기복이란 주의가 뭡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육신의 축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왜요? 그러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린아이가 사탕만 달라. 밥 안 먹겠다. 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건강과 상관없이 부모가 볼 때는 건강과 전혀 상관없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를. 하나님 볼 때 필요 없는데 일단 내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율법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을 빼뜨려 놓고 말씀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 빠뜨리고 말씀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웃깁니까? 안식일 지키라 했더니만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 일 안 하는 게 뭐냐? 회사 안 가는 게 일 안 하는 거냐? 그러면 움직이는 것도 일이지 않냐? 그럼 막 움직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싸워가지고요. 뭘 얘기했냐? 그러면은 만약에 2km 이상 가면은 일이고 2km 이상 안 가면 일 아니고 막 이런 헛소리를 만들어내고요. 그래가서 거기에 세부상을 규칙을 정하고요. 이런 짓을 했다니까 이스라엘이요. 복음으로 치면 그런 겁니다.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그럽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특별히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빠뜨려 버리니까 그 시간에 복음 받고 힘 얻으라고 그 내용을 주시고 안식일을 만든 건데 그거 빠뜨려 놓고 안식일 지킨다는 목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살아갈 때요.
사람이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멍청한 겁니다. 그럼 거짓말하면 살아야 됩니까? 그건 영적 문제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죠? 무슨 거짓말합니까? 살리는 거짓말. 그죠? 살리는 거짓말 해야 돼요. 내 자녀가 범죄를 해서 경찰이 찾아와서 부모가 자녀를 숨기는 거짓말은요, 정상적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살리기 위해서요.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해요. 그래서 국가법에서도요, 그거는 죄로 취급하지 않아요. 살리는 거짓말이에요.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말을 하면 이 사람은 죽이겠느냐? 예, 사실이라도. 그죠? 그러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 사람 거짓말해서 이 사람 살릴 수 있냐? 필요하다면은 하나님 앞에서 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신 거지요.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신비한 분이시고요. 하나님 역사는 다 신비한 거예요. 신비주의가 뭡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능력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귀신도 능력 체험하는 그거 체험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박애주의가 뭡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복지하겠다는 거예요. 정의주의가 뭡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인간 중심의 사상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열심주의가 뭡니까? 복음과 상관없이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참 목사한테 너가 최선을 다했냐 이런 묻더라고요. 일이 잘 안 됐는데 최선을 다했냐. 맞으면 최선을 다했나? 나는 궁금하더라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던가? 양심사람 보면 최선을 다한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내가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죠. 최선을 다했으면 상관없다 이러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면 상관없습니까? 네. 그거 보고 열심주의입니다. 그걸 보고 인본주의라 그럽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습니까? 뭘 순종하라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언약 안에 순종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헌금만 하고, 아무리 내가 예배 많이 드리고, 아무리 하는 게 집중해도요, 하나님 말씀 상관없으면은, 하나님이 이 복음과 상관없으면요, 우상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이 뿌리 내렸으니까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런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홍해 갈라지는 그 하나님 봐야 되거든. 항상 그래 봐왔거든요. 없으니까 요거라도 만들어 놓고 요거하고 이제 홍해 갈라진 우리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통로라.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번 보시면요, 우상이라는 곳에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었죠. 근본적인 건 하나님 떠나서 온 겁니다. 그죠?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그죠? 너무 내가 불신앙이 많다. 너무 그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불신앙이 많은 존재구나. 하나님 이번에 불신하였습니다. 내가 불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좋은데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불신앙하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죄 아래에서 태어났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 태어날 때부터 운명이 잡혀있는, 사단이 준 운명이 잡혀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태어났어요. 그죠?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불신앙이에요. 해적선에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해적일 돕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불신자는 모든 행위가 불신앙입니다. 모든 행위가 이 우상숭배가 되게 돼 있어요. 그거부터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아유, 내가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도 안 바뀌네. 할 수 없네.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는데 그래 살아야지 이런 분들이 또 있다니까요. 그건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똑같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뭘 인정하냐? 원래 그런 상태였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히 인정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내가 살아온 경험, 내가 가진 배경,
이런 거 가지고요 그냥 살아가요.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까요. 왜 이스라엘 진멸하려고 그럽니까? 홍해를 건너는 동시에 이 희생 제사를 드린 동시에 피 언약 붙잡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니까요. 더 이상 우상 숭배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겼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 언약의 말씀대로 동일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기복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박애주의, 정의주의, 인본주의 이런 걸요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 생각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가 해결이 안 돼요. 그게 뭡니까?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뭐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인데요. 좀 쉽게 하면 나도 내가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왜 시달립니까? 아니 왜 우울증이 옵니까? 잠깐 우울할 수 있는데 약 안 먹으면 안 되는 상태로 옵니까? 왜 뭔가를 안 하면 안 되는 중독 상태로 빠집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요 정신적인 문제 올 수 있거든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그걸 이길 힘이 전혀 없다는 얘기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 걸 믿으라니까요. 그러면 당장 지금 내한테 드러나는 문제, 내가 지금 드는 상태 하나님께 맡기시라니까요. 그리고 그거 믿고 조금만 기다리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서 알 거거든요. 우리가 그 체험을 해야지만 성령 인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방법도 아니고요. 뭐 논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만 딱 주의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만할 것도 없고요. 그죠? 낙심할 이유도 없어요.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우리가 무슨 못 배우고 싶어서 못 배웠습니까?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했습니까? 무능해지고 싶어서 무능했습니까? 태어나다 보니까 우상숭배 집안에 태어났고, 경제 없어서 못 배웠고, IQ도 별로 안 좋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 배경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그게 왜 나쁩니까? 모든 불신자는 다 똑같은데요. 육신자보다 다 도찐 개찐인데 다 똑같은데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그걸 인정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실은 우리는 부족한 거 없어요. 그죠? 절대로 안 굶어 죽어요. 절대로 안 망해요. 내가 망했다고 생각해서 망하는 것이 안 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백성이 특권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망해요. 근데 천만의 말씀에 안 망해요. 하나님께서 깨닫기 위해서 가끔씩 어려움도 줄 뿐이지 안 망한다니까요. 불신자는 무조건 망해요. 성공하는 것 같은데 무조건 망해요. 결론도 지옥이잖아요. 완전히 망해요. 저와 여러분 결론은 천국이라니까요. 완전히 성공이에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으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끝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세상 살리는 전도와 선교다. 이를 위해 나를 부르셨다. 나는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 하실 것이다. 믿어버리세요. 무식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부신자들이 볼 때. 조금 배운 사람 볼 때는요. 미련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좀 가진 사람이 볼 때는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잖아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이 뭡니까? 연약한 자를 통해서요. 가난한 자를 통하였어요. 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요.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혹 영적 문제 있으면은요. 딴 거 하지 마세요. 말씀만 듣고 계세요. 복음 말씀 듣고 계세요. 그러면 치유받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치유받으면서 뭐가 오냐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참 언약, 미션이요. 뿌리를 딱 내립니다. 그러니까 더 큰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뭡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한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예? 이 모세가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그것도요, 하나님 주신 약속을 딱 붙잡고.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적의 문을 얻겠다고 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 죽여보면은, 그러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강야로 끌고 와가지고 다 죽였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했어요. 사실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니까 내가 다 진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이 얘기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스스로 모순된 얘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로 지킬 얘기를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거짓말 하시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요, 거짓말 같은 거짓말이에요. 아니, 거짓말 아닌 거짓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유다를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죠? 이 메시안 유다를 통해서 와야 돼요.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와야 돼요. 근데 모세는요, 레이지파 사람이에요. 레이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 미리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기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한마디로 겁을 준 건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겁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죠? 그거를 듣기를 원했어요. 모세가 그 기도를 하기를 원했고, 그 기도를 한 모세가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다시 확인하기를 원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당연히 모세가 그 고백할 줄 알았죠. 심지어는 모세는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뺄 것 같으면, 없앨 것 같으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외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잘 알거든요. 너무너무 저 개인적으로도 체험했거든요.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우리 가족이 구원을 안 받았어. 그럼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주 예수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죠? 그거 놓고 모세와 같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을 구원할 거 아니면 그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게 영혼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뜻을 어떻게 돌이킵니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재앙을 막습니다. 왜요? 우리가 언약 잡고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세계복음하는 성령으로 권능 주시고 땅까지로 내 증인되게 하는 세계복음만으로 나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사업장을 축복해 주십시오. 내 직장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들이 복음 듣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내 생명을, 이 생명체에서 나를 제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세계보험인데 그걸 돌이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그 가정 가운데는 재앙이 와요. 그걸 돌이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요. 단순하게 내 직장을 살리고 사업장을 살리고 먹고 살기 위한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들을 살리지 아니하고 이들에게 복음 증거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재앙을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세요. 그죠? 왜 우리가 병든 자를 살리는 규제목을 잡았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금 영육 안에 다 병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쩌면 병들었어요. 병든 자를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요. 병든 자를 살 때 전도의 문이 열려요. 병든 자를 살리는 건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 재앙은요, 반드시 병든 자가 망하는 게 재앙이잖아요. 그 뜻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에 우상숭배하고 여러분 직장에 우상숭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가하게 하신다니까요. 그거를 생명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서요, 저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언약 기도예요. 그래서 한 가지 좀 특징적으로 볼 게 있어요. 이 아론이요, 얼마나 웃긴 얘기를 하냐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왜냐하면 아론이 대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었고, 금송아지 만든 장봉인이잖아요. 그때 아론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무 겁이 질려가지고요. 거짓말도 이런 거짓말을 안 해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해요. 이들이 원래 완악한지를 모세 당신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요. 이들이 내한테 귀걸이 뭐 팔찌 이런 거 줘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불에 던졌더니 이게 갑자기 금송아지가 떡 튀어나왔습니다. 이런 황당무계한 얘기를 해요. 얼마나 겁이 나고 쫄았으면요.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죠. 사실은요, 이 모세가 그 다음 작업이 굉장히 무서운 작업을 했어요. 레위인들을 다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숭배 하도록 앞장선 사람들 다 죽입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를요, 죽입니다. 그 작업을 해요. 그러면 첫 번째 죽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은 그 죄를 안 물었어요. 야, 줄을 잘 서야 되는구나. 혈육이 무섭구나. 모세의 형이니까 봐줬구나. 우리가 이래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기에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이거든요. 만민 제사장이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전도자의 언약 기도라고 얘기할 때 저와 여러분은 안 망한다는 것이 지금 전제 조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요, 죄를 범하면은 생명체에서 제하여 버리겠다 했거든요. 그게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시대하고 우리하고 그 차이점입니다. 아론이 그 대표적인 축복을 누렸을 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왜 이런 잔인한 일을 했을까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면은 내 생명을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얘기했던 이 모세가 왜 이런 잔인한 직업을 했을까요? 한 가지를 바꾼 겁니다. 우상 문화. 이거 바꾸려면요, 조금 고통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요, 너무 오래된 우상 문화 바꾸려면요, 필요해요.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죠? 이 종교 개혁할 때요, 알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죠? 루터 통해서, 칼빈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이 개신교는요, 절대로 형상 안 만듭니다. 딱 한 가지 만들면 십자가 만들죠. 상징이죠. 그거 외에는 전혀 형상 안 만듭니다. 수많은 피를 흘렸어요.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왜냐하면 문화라는 건요, 우리 삶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뿌리가 내려요. 그게 당연시 여겨진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좀 인본주의 쓰고요, 좀 율법주의 정신 가지고요, 신비주의 그 생각을 가지고요, 박애주의 정신을 가지고요, 정의주의 생각을 가는데 내한테 너무 큰 고통이 온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겪으셔야 돼요. 필요하다면 겪으셔야 돼요. 이거 버리시라고. 정말 버리셔야 돼요. 저도 몇 번 겪어보니까요, 버리고 싶어 버린 게 아니라 그냥 버려줘요. 무서워요. 말 그대로. 무서우신 하나님 아닌데 무서워요.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구원도 안 바뀌고 반드시 축복받겠는데 중간에 대가를 치러요. 그래 내가 하나님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너무 큰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안 망합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100세에 받을 거냐 50세에 받을 거냐 그 차이지 40세에 받을 거냐 30세에 받을 그 차이입니다.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일찍 응답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언약 기도는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전도자의 언약 기도인데 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이제는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그죠? 하나님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재앙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 성취한다는 거는요. 복음이 증거되는 걸 얘기해요. 글로 가셔야 돼요. 꼭 문제 만나가지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글로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한 곳으로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상태를 계속 바꾸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죠? 사실 저와 여러분 한 주간만요. 한 주간 뭡니까? 하루만요. 불신앙 속에 있으면요. 온데 간데 예수는 없고요. 오직 인본만 보이더라. 이래 됩니다. 안 보여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표를 만드세요. 그게 언약 기도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언약 기도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 붙잡았는데, 우리는 복음 붙잡았는데, 우리는 언약 붙잡았는데 성취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 성취가 없다. 그러면 내가 기다리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잡고요. 그죠? 성취가 일어난다. 그러면 글로 가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성령 인도가 쉽습니까? 아무것도 안 일어나? 말씀 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아니, 문이 열려? 글로 가라네? 글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성령 인도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부터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여러분 화장실에 있을 때도 있지요. 여러분 잠시 뭐 좀 쉴 때도 있지요. 낮잠 자는 분도 계시겠지요. 그죠? 멍 때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정말 바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잠도 안 잡니까? 밥도 안 먹습니까? 화장실도 안 갑니까? 다 있잖아요. 사람이라면 그거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 활용하세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딴 거 다 지워버리세요. 말씀 듣는 것만 딱 놔두세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안 들으려고 그랬더니 뉴스도 좀 봐야 되잖아요. 안 들으려고 하다가 오다가 다 듣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다니까요. 요즘 대중매체가 그래 돼 있어요. 굳이 내가 산속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거기에 굳이 내가 막 뉴스 보고 뭐 보고 막 봐야지만 알고 그러지 않습니다. 전문성 기르기 위한 뭐 자료를 본다 이런 거 외에는 말씀 들으세요. 자 그러면서요.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기도 제목 주십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는요. 딴 거 아닙니다. 권능 받고 땅까지 증인되는 건데요. 그건 원론적인 거고요. 내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나에게 주신 게 있다니까요. 그죠?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반드시 사람 통해서 오거든요. 응답. 왜 응답이 구원이 응답이니까 사람이 응답이잖아요. 이 사람 복음 받는 게 응답이잖아요. 이 사람 복음 받으니까 내가 부자 됐다. 이건 응답이 아니거든요. 뭐 보너스일 수는 있어도 그건 큰 응답이 아니거든요. 그죠? 결국은 우리 후대들 살리고, 낙심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복음 없는 자가 복음 받게 하고, 자, 이게 하나님 응답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실 겁니다. 그죠? 그거를 적으세요. 나의 노트를 만드세요. 메시지는 안 적어도 되는데요. 들으면은 사실은 담기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기도 제목은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성취한지를 봐야죠. 그걸 보고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가운데, 내 환경 가운데, 내 만남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을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시간표에 이렇게 성취했다. 그 과정에 이런 문제도 있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다. 이런 기도응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이 너무 잘합니다. 제가 최근에 코로나로 말미해가지고 조금 기도한 시간을 많이 가졌더만 이놈 마귀 새끼가요. 죄송합니다. 새끼라고 얘기해가지고. 이놈 개 같은 뭐, 이게 마귀 새끼가요. 별의별 걸 다 건드리네요.
나 참 보면서 황당하대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여러 가지를 막 건드려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때 기분이 굉장히 나빴냐? 안 그렇더라니까요. 기분이 전혀 안 나빠요. 왜요? 보여요, 이상하게. 성령이 역사할 게 보여요. 악령이 무너지게 보여요. 심지어는 차도 누가 박아놨어. 그것도 내가 제일 안전한 데 집어놨는데. 제일 안전한 데, 나는 절대로 차 안 박힐 만한 제일 넓은 데, 그죠? 딱, 내 스타일이 그렇거든요. 딱 놔뒀는데 누가 또 슬쩍 기스 넣고 갔어. 약간 더 갔더라고. 땡기면 될 것 같은데. 분명히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안 나빠. 그렇구나. 사람이요, 뭔가 한 가지 알고 있으면요, 그 응답이 성취되는 게 보여지면요, 다른 게 별로 문제 안 됩니다. 가난한 것도 문제 안 되고요, 질병도 문제 안 됩니다. 요걸 하려니까 사람 약하잖아요. 저도 연약한데요. 사람 다 연약하거든요. 육신도 연약하고 경제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그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닌데 뭐 얘기했다고 삐지기도 하고 사람은 다 그래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 한마디 하면요, 제가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속으로는요, 울고 그럴 때도 많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약하다니까요. 내가 사람들은 말을 많이 안 썼고요. 왜냐하면 혹시나 싶어서 내가 또 마음이 울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참 굳이 내가 그럴 필요 있냐 이런데, 근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은요, 언제든지 넘어지기 쉽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 없더라니까요. 한 분야는 강할 수 있는데 거의 10,000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강하지 9,900개는 다 연약해요. 그래서 그걸 막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은 듣고 언약 기도하는 그거 해야 되거든요.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해도 되는 게 있고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하면 반드시 되는 게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라니까요.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왜 우리가요, 집에서 운동하면 되지,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가서 운동을 합니까? 집에서 안 되거든요. 지속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스템이라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주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난 토요일 날 쉬는데요. 주일 날 일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들도 있지요. 월요일 날 쉬고 일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요일 날 쉬거든요.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진 예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사람 다른 건 못하더라도 그거는 습관되어지면요, 여러분 살립니다. 결국 미래 살립니다. 신앙생활은요, 마라톤입니다. 단거리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지속해야 돼요. 지속해야지 진짜 응답 받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잔머리 굴려가지고 옛날에 시험 칠 때요, 갑자기 집중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응답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전 인격과 여러분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함께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속할 시스템 만드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며 또한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함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응답의 시간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